를 아론이 만들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신 33장에 보면 진얼레 회막, 하나님 만나는 그 회막이 진 가운데 있었는데 진 밖으로 회막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드리긴 하겠지만 사자도 앞서 보내서 7 족속도 내어 쫓아 주시겠지만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게 33장 말씀이고, 그 과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좀 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접 하나님 배우면 안 되니까 그 반석 틈에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는데 그 틈에 모세를 서게 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등을 봤습니다. 그게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 갈라진 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육체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여신,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이 3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서 듣고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시 깎아서 만들어 오라라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신이 친필로 세우신 돌판을 2개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고 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2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만한 일일까요? 아무리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앞에서 막 먹고 뛰고 놀고 있는 거 보고 분노가 일었어도, 여러분 2 돌판을, 그것도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이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던져서 깨뜨린 거,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 모세에게 이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나중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동안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시는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딱 마음먹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내 이름을 하나님 지우고서라도 이 백성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80세에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틈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이요. 한 번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렸는데 반석을 2번 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까지 이제 34장에서 33장 2장에서 쭉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2 돌판을 깨트린 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이제 1절 앞에 보면, 읽지 않은 1절에 보면 똑같이 2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처음처럼 경계선을 딱 정한 다음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양이나 소나 짐승도 그 앞에서 먹지 못하게, 그곳으로 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빛난 영광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 함께 서 계시면서 오늘 읽었던 5절 보면,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습니다. 누가 선포하셨다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게 처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왜 알려주신다고요? 부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부르면 언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친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이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죄를 덮으신 거죠. 33장 여러분 성경 보면 3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바로 앞이 3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저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그 영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아까 반석 틈이 어떤 틈이라고 그랬습니까? 호렙산 그 하나님의 산 물을 내실 때 17장에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거기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틈에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게 지나가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는 그냥 그 앞에 서 있어서 지나가셔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위 틈에 두시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은 겁니다. 그래도 23절 보니까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걷어치고 그래서 내가 모세야 너는 뭘 본 거라고요? 등을 본 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복이 임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에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즉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으니까 거룩한 초소 삼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뒤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날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뭐라고요? 세상의 형통,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집이 의미가 있고 뭔 돈이 의미가 있고 세상의 영광이 광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영광이 이 광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어떤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인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 뒤에 7절 말씀 인자를 베푸시고 악과 가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벌은 면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우리가 범하는 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거기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을 버린,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 길과 진리 생명인데 이 시대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에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거룩한 대열물이 함께하지 않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행태가 악합니다. 즉 길과 방향을 잃은 겁니다. 길을 잃은 자들, 방향을 잃은 자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까 헛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다는 자체가, 잃어버린 자체도 손해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결과가 비참한 겁니다. 길을 잃으면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잃은 결과가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지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 보상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시겠죠. 근데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추수감사일도 있고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11월이 한 달이 될 겁니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데 11월 첫 월삭 새벽기를 드리면서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는데 여러분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겁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부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다시 철저하게 정말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도 물질 드리는 이유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다 순수한 감사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고 김수미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그 이제 영상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간증 제가 한 거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게 뭔가 그랬더니 달라진 거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감사라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 간증은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감사가 단어가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은혜라고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곳에 또 감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진정한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부족해도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 그런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판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자에게 물 냉수 한 그릇 떠 섬긴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10절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고 마지막 기도하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주와 그리스도에 위해서 복음 위해서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일방적인 은혜, 베푸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을 그래서 보게 할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많은 가나안이든 수많은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 이런 겁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거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마음이 그들을 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빼앗은 자들, 하나님 마음이 빼앗긴 곳. 우리 서정희 목사님 그때 오셔서
컨벤션 선데이 때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빼앗긴 곳,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은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이번 11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사모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짜 진실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 그 어느에게도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이 있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우리 새벽에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단 한 번 나타났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비추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니 영원토록 그 빛이 함께합니다. 그런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우리가 질그릇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면 깨지기 쉽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한 달도 뭔가 우리 다짐을 결심해도 또 그것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영적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심히 큰 능력이 내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형통, 잘됨 이런 종류의 것이라기보다 뭐라고요? 다시 오늘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 쓰러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한 달 아니 우리 일평생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절대로 어둠의 권세에 타협할 수도 없고 어둠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걷게 될 거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또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